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도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못 살아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쌀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벨로니아라고 나오는 그 지명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명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스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위기에 놓인 유다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나 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모욕했지만 예레미야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스올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바스올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바스올은 20장에 나온 인물인데 성전을 총감독하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20장에서 그가 소개될 때 처음 등장할 때 했던 행동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성전 앞에 나가서 토기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이 토기와 같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토기를 깨트리면서 이 토기와 같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옥에 가두고 그 목에 칼을 차는, 칼이라는 것은 진짜 칼이 아니라 이 춘향이 같이 이거 있잖아요. 형틀 같은 것들을 찼다는 건데, 즉 바스올은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와서 예레미야 앞에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그것이 유다에게 놓인 상황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했던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구해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되면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절대로 구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이비가 있어요. 구원파.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이비 교단인데요. 그 구원파 사이비는 구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간에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리라 말하는 사이비입니다. 그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파는 이를 통하여서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회개를 매우 가볍게 만들거나 어떤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파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과신함으로써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자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된 상태에서 그 교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제가 물어보기 원합니다. 혹은 그들과 비슷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당신 뜻대로 응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종교에서 우리는 간혹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합니다. 사랑을 과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과 제가 오늘 또 11시에 전할 수요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가 되었는데요. 본문이 그렇게 잡혀졌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에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경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핍박해놓고, 바스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옥에 가두어 놓고서는 왜 지금 와서 나에게 기도해서 여호와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까? 왜 맹신합니까? 왜 과신합니까? 왜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모세 때부터 이어진 언약은, 신명기의 언약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담겨져야 바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진리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말씀했을 때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듣고 있는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다른 이의 조롱과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내 입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네 입술이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전하였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멸망을 선언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준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고 싶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성정 중심의 신앙에서, 부패한 신앙에서 삶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형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성전 중심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의 환경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회당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대에 그 전 세계에 세워진 회당은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이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토촉 신앙에서 전 세계 열방을 아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비참한 죽음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역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자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부활시키는, 복음을 부흥시키는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폭발된 사건은 평양대부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양대부흥의 시작은 집회 가운데 한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 중에 한 장로가 일어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은 그 장로가 비난받고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수근수근 될 수 있었고 저 장로, 저 죄인을 끌어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의 회개가 다른 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모두가 일어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꾹꾹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